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이제 바벨론 포로 말기 정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오랜 전쟁이나 또 아니면 일제 식민지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느냐 하면 패배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 뭐냐 하면 패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나가겠다. 너희들이 나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자손 만대까지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적인 하실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징조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쟁과 또 포로 생활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패배의식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하박국의 노래 가운데 하박국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립니까? 왜 우리를 하필이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런 패배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요 앞장에 40장 끄트머리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를 악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새 힘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왜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맞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오늘 이사야 41장은 그 질문,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라 이런 표현 말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제는 뭐냐 하면 이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냐? 앞으로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누가 이끌어 가느냐? 누가 사람을 일으키고 누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누가 인도하느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재판으로 소송을 겁니다. 야, 섬들아, 모든 나라들아, 다 내게로 나오. 재판 자리로 나오느라. 한번 재판을 해보자. 한번 송사를 해보자. 한번 소송을 해보자. 누가 옳으며, 누가 맞으며, 누가 틀렸는지 소송을 해보자. 재판을 내보자. 이사야 1장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을 언약소송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걸고 하나님 명세를 걸고 한번 소송을 해보자. 우상이 옳으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 옳으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아수르가 옳으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보자. 41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재판 자리로 초청합니다. 모든 섬들아, 모든 나라들아, 나오느라. 재판 자리로 나오느라. 한번 붙어보자. 누가 옳은지 한번 붙어보자. 한번 따져보자.
재판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하나님께서 재판자리를 섬들을 부르시고 여러 나라들을 부르시고 그 소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겠느냐. 누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한들 그 사람 앞에 다른 여러 강국들이 있는데 그 다른 여러 강국들이 이 사람을 일으킨들 그 여러 나라를 이 사람 앞에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또 나라를 이 사람 앞에 굴복시킨다고 한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내 백성들을 구출해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을 일으키며 누가 그 사람 앞에 여러 열국들을 굴복시키며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버러지 같은 내 백성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소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고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고 열국을 그 사람 앞에 굴복시키고 버러지 같은 내 백성, 지렁이 같은 내 백성을 그 사람의 손에서 그 백성들의 손에서 그 민족의 손에서 구출해내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민족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 메대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루디아를 통합하고 이 고레스 앞에 열국이 그냥 엎어지고 엎드러져서 굴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머리를 쳐박게 하시듯이 그 여러 나라 강국들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러 나라가 이 고레스 앞에 그냥 쳐박히고 엎드러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동방에서 일으킨 한 사람 고레스 앞에 그 사람을 그 나라들을 굴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고레스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죠.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레스는 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운 종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재건해라. 이렇게까지 쓰임을 받았는데 고레스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종으로 쓰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이 고레스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들이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마지막도 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민족을 일으키고 민족을 엎드려지게 하는 것도 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한 왕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잠깐 맡겼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우리 개인의 역사,
또 세계의 경영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이사야 45장 4절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고 고레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쓰다가 우연히 고레스가 들어맞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쓰고 저 사람을 쓰고 이 나라를 쓰고 저 나라를 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서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써보고 저 사람도 써보고 이 나라도 써보고 저 나라도 써보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걸려 맞아 떨어진 게 고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고레스의 이름을 아시고 정확하게 고레스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7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여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우연히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구속자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에도 또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왔던 아수르 사네립의 마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조그만한 나라,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자기들이 포로로 삼은 나라, 이 나라의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이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 일들을 하시게 하신 하나님은 고레스가 우습게 여기든 사네립이 우습게 여기든 많은 열국이 우습게 여기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레스를 세워서 그 열국을 고레스 앞에 굴복시키기 시작하시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힘내라 힘내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각국의 자기 나라의 신들을 의지하여서 우상이 넘어지지 않게 못질을 하고 우상이 넘어지지 않게 땜질을 하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고레스 앞에 굴복시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힘내라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자국의 종교를 힘입어서, 우상을 힘입어서 그냥 버텨보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실 때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도 출애굽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때에 어떻게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느냐,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보다도 더 큰 역사로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다. 출애굽의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 더 나은 역사, 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너희들 가운데 펼침으로 바벨론에서 이끌어낼 거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의 개념들을 이 그림 속에 나타납니다. 강을 건널 때에, 바다를 건널 때에, 광야를 건널 때에 태양빛, 추위, 여러 가지 짐승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는 그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역사로 이끌어낼 거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면, 여러분, 출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보다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바벨론을 치셨던 것처럼,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하고 환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더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백성들을 찾으셔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미리 예고하셨고 미리 이 구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2절입니다. 시작. 바로 내가 승리를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의 어떤 신도 할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이후에 보면 우상을 부릅니다. 우상을 재판 자리로 부릅니다. 야, 너희들이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장래일을 예언한들 너희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우상들을 깨부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를 예고했고 또 구원했고 구속했고 구원을 선언했고 어떤 신도 하지 못한 이 일들을 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항상 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에요. 내가 만족하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내가 옳으면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틀리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옳음이 나의 옳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주관자도 구속자도 창조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패배의식처럼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우리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누구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걸까? 우리 안에 계속적인 패배의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꺾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패배의식들이 제거되어지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회복하겠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붙들겠다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송하고 재판하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가지로 부릅니다.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삼중적으로 세 번 이렇게 삼중적으로 부르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애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사랑스럽고 따뜻함과 애절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첫 번째로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종. 나의 종. 여러분, 종은 단순히 노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스케줄이 아니라 주인의 계획 따라서, 주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진다. 역사의 주인, 우리 개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내 주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나는 내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리고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종되고 그의 스케줄, 그의 계획 따라서 살아가고 그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나의 택한 종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택한 야곱이다. 나의 택한 야곱.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만약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는 게 맞죠.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전형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이 거의 막 인생 굴곡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야곱아,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 네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네가 똑똑했어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를 택했다.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의 모습이 지렁이 같을지라도, 너희의 모습이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비록 버러지 같고 내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구속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이 있을 수도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요. 우리가 만약에 버러지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똑똑하고, 우리가 잘났고 뭔가 부족할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불림을 받아 나왔던 용사들은 32,000명입니다.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물을 핥는 자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에 너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세워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암로교회처럼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그 어떤 화려함과 그 어떤 번지르함으로 치장되어진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이렇게 바닥을 친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세워나가실 때에 누가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했다, 내가 했다, 사람이 했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100%, 1000%, 10,000%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온전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버러지 같아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샘플이 다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하브,
연인이다. 내 사랑하는 연인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이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자손만 대까지 복을 받게 하고 모든 민족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대로 돌아오겠다. 만 백성이 구원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걸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 내 이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줄곧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것 행해 주시고 이거 해 주시고 이거 해 주시고 이거 해 주시면 믿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내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씨 후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죽으라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 양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면 조금 든든하고 좀 안정성이 있어 보일 텐데, 양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오른손 왼손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오른손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전 존재,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전 존재와 그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다 대놔놓고 왜 오른손이냐, 왜 왼손이냐, 왜 양손으로 하지 않느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능력으로 붙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도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어느 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고, 제 안에 어느 날 사람이 던진 한마디 말에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패배의식들이 있더라고요. 끊어냅니다. 내 안에 계속적으로 주는 두려움들을 끊어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들을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리,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더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이루시고 그가 부모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았으면 절대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연이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안 맞아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치밀하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고 구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장 강력한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1장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우리가 비록 버러지 같을지라도 여러분,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귀한 보배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보배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시요 구속자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일으키시고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바로 그 전능하신 창조주 구속자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되려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려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온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널리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